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3장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교를 하면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 맨 앞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상 숭배는 어떤 그 우상을 특별히 엄청나게 사랑하고 정말 그를 존경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 숭배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 그렇게 할지라도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 사람의 어떤 악함이나 어떠한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은 고통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다른 대상을 사랑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해서 그에게로 갔을 때, 그를 좋아하고 집에서 자꾸 나갈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배우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사랑하는 이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1절 그 뒷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사랑하니 다음부터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 아내가 또 집을 나갔지. 집을 나갔어요. 아이 셋을 낳고 기르다가 또 옛날에 그 모습이 발동이 되어서 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계속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 집을 나가서 그러고 있는 여인을 데려와라. 네 아내 아니냐? 데려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보이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아카페 사랑,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게 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헵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헤세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아헵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보통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을 주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일반적인 사랑을 아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주다가 그만큼 안 주면 나도 그만큼 안 주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지속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인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넘어오면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 1절에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아가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보인 게 십자가 사랑인 거죠.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하나님은 사오정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군대에 간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난 군대에 와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사오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군에 입대하면서 하나님을 좀 떠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은 싫어, 아니 지겨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아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어느 날 너무 어려운 일에 빠져서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어. 정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을 거야.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어.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믿을 거야. 결국 나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죠? 저도 제 자신이 미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지.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야. 난 처음에는 이런 사오정 하나님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사오정 같으신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주실 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때 당시에 우리의 상태는 연약했답니다. 연약했다는 말은 경건하지 않았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하나 더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경건하지 않았다, 죄인이었다, 원수였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뭐냐?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뭐냐? 우리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다. 용서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것이 구약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사랑받고도 또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또 데려와, 사랑하고 데려와, 내 아내잖아.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알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대가 지불로 나온다고요. 어떤 대가 지불이냐?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에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 아내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집을 나가서 그 아내를 찾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냥 데려올 수 없어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아내인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불한 값이 얼마라고 나오느냐면 은 15세겔에다가 보리 한 호밀 반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보리 한 호밀 반이 이때 당시에 은 15세겔에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은 15세겔에다가 플러스 보리 한 호밀 반도 은 15세겔이니 합치니까 은 30이 된 거예요. 은 30은 이때 당시에 노예들 한 명, 아주 건장한 노예 한 명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호세아는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친정에 갔나 싶어 가봤더니 거기도 안 왔다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아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가봤더니 노예를 서로 팔고 사는 노예 경매 시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건장한 남자 노예도 있고 여자 노예도 있습니다. 남자 노예는 노동을 위해서 사는 거고 여자 노예는 노동에다가 성적 놀이개로 사는 거예요. 먼저 거의 옷을 입지 아니한 남자 노예 한 명이 딱 서니까 경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세겔, 10세겔, 15세겔. 보통 그때 당시에 남자 노예는 여자 노예보다 반값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15세겔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노예가 팔립니다. 거기 여자 노예로 딱 서 있는 사람 보니까 고멜이에요. 거기 호세아가 그 아내를 본 겁니다. 경매가 시작돼요. 10세겔, 15세겔, 20세겔, 25세겔, 25세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울면서 30세겔 하는 겁니다. 그 호세아예요. 그 노예시장에서 팔리는 아내를 위해서 30세겔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산 거예요. 예수님은 참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아시지만 은 30에 팔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을 받았거든요. 근데 은 30만 주고 판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마치 고멜 같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는 우리들, 존재적인 죄인으로 계속 죄에 떨어지는 우리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풀리지 못하고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목숨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받으셨던 고통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셔야 됐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낸 것은 그 보혈값으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서 찬송가 257장에도 2절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갖는 기대, 3절이거든요. 자,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데려왔어요, 고멜을. 그 고멜은 집으로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저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야? 내가 창녀인 걸 알고도 결혼하고, 그리고 또 집을 나가서 이렇게 노예시장까지 팔렸는데도 또 나를 찾아와서 돈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 도대체 저 사람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 거야?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아야지. 정말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구속의 은혜를 알 때 감격하잖아요. 감격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지. 결심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 아내에게 호세아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음행하지 마. 다시는 이러지 마. 그 말은 뭐냐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3절 맨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앞으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교제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교제하며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니까 우리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자.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이 그 다음에 정말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호세아는 압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집을 나갈 수 있다는 거. 옛날에 그 나쁜 버릇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단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설령 당신이 또 내가 싫어서 나가더라도 나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당신을 또 찾을 거야.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여기에 또 고스란히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감격을 갖고 처음에 살아갈 때는 거의 죄를 짓지 않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교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 가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그러나 또 우리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또다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늘 3절에 말씀하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건져낸다. 그걸 알아야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계속
또 사랑을 받고도 또 죄에 넘어지고, 사랑받고도 또 죄에 넘어지고,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카페고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씀은 뭐냐면 거듭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죄악된 길에 빠질 때 하나님은 급기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자기 나라 왕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도 잃어버리고 나라가 없는 상태가 될 거다. 제사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못하게 되고, 주상도 없고, 주상은 우상숭배거든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 하나의 형태들인데 그때 가면 너희가 우상숭배도 안 하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듭 사랑받고도 계속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상태로 나타난다고요. 포로가 되도록 내어준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가서는 우상숭배도 안 하는 날이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안 되고 사랑받는 것만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서 그때 드디어 우상숭배를 끊어내고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그냥 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게 4절이거든요. 중국의 그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교회가 그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추방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의 교회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그 믿긴 믿는다고 했지만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끝까지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이 또 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을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정확히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서 중국의 교회가 지하에서 몰래 믿게 됐지만은 굉장히 정결해진 거예요. 혼합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굳건한 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하에 있다가 개방이 되고 나니까 순식간에 그들을 기초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1억 명의 교인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사랑받으면서도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4절처럼 어려운 가운데 내놓을 수 있다. 그걸 통하여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 정결함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다. 이게 호세아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랑의 형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5절 마지막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포로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걸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다.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은 포로로 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며 거기서 다듬어 결국은 정결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회복시키는 이것으로 사랑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1절부터 4절까지 변함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붙들고 앞으로도 묵묵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